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이스라엘의 왕,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또 국가적인 어떤 그 위기에 처하고 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이 왕을 중심으로 전체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승리를 기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질 때 함께 나누었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청하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이런 요구입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이기고 또 국가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왕이 잘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흥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왕을 안 주십니까? 하는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적인 혹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신학적인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잠깐 한번 좀 보겠는데요. 신명기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모든 삶의 내용들을 어디에서부터 얻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스라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데 인간 지도자가 나와서 그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어떤 부분을 인간이 맡게 되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어떤 부분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왕이 다스리는 이방 나라들의 어떤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된 것입니다. 저 나라를 보니까 저 나라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왜 그런가? 왕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방자치이면서 중앙집권이고 그 중앙집권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방자치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놨어요. 각 지파에서 알아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집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민족들의 통치의 이념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의 통치 이념이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 왕의 통치 이념과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다 있다고 치면 그 배우자 말고 애인이 생겼어요. 그럼 그 배우자가 묻겠죠.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뭐요? 하나님이 이미 계신데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어떤 의미냐? 니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한다는데 그러면 오케이, 나는 도대체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체제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웃 나라의 문명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삼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 이념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여기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이 역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하시고 저희끼리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왕이 없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라를 키우자, 교회를 키우자,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여러 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이제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불순종한 저들의 모든 도모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담합과 반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패와 성공이 이 십자가에서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예수를 제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였습니다. 그 성공이 반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모든 시도가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어 반역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실패가 이 십자가에서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로 승리하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빌라도와 그 다음에 모든 예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이 십자가에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일을 지금 자기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죽지 않았어요. 당시에 예수를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으로 다시 사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너희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빌라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는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정권을 잡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구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하지요. 예수를 향해서 남은 살리고 남은 고치는데 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 개죽음 아닌가? 여러분, 죽음을 깨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눈뜨고 있고요, 가야바도 아직 그 자리에 있고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심지어는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채찍질하면서 위협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인다. 니네 스승도 우리가 죽였어. 너 죽을 거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과 권력들의 그 죄와 악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유익이 되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 최악의 고통이 부활이라고 하는 최상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데 뭐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게 죄악이고 그게 비겁함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하는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늘 고민합니다. 예수 믿고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길이 명확하게 딱딱딱 보이느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나는 아직도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잘해보려고 애쓰지만은 늘 헷갈려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가야바처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예수가 다시 죽은 데서부터 살아나서 또 다른 골칫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시는 일이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위로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고 믿게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세상의 권력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은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도 써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9절 이하를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3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손대지 마라, 얘들은 내가 보호하는 애들이다, 뭐 이런 음성이 들리고 막 갑자기 뭐 빌라도의 입이 막히고 뭐 다리가 고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려고 할 때 이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빌라도를 쓰러뜨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9절부터 이 내용을 쭉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을 채찍질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벌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돼 있어요? 28절에 그들은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집으로 가다 보면 여기 분당동 그 옆에 이렇게 그 빌라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그 SBS 이렇게 차량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SBS에서 무슨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있습니다. 뭐 버스 막 몇 대씩 있고요, 막 대형 트럭도 와 있고 막 승용차도 질비하게 그 길 옆에 쫙 주차해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드라마를 찍고 있겠죠. 드라마는 대본에 의해서 드라마를 찍는 겁니다. 대본을 받았어요. 악역이 살아야 주인공이 삽니다. 아십니까? 악역이 살아야 주인공이 살아요. 악역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인공이 빛이 안 나요. 빌라도가 제 역할을 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본을 주신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하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대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을 주셔야 내가 산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왕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인들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를 잡아줬죠. 예수를 죽였습니다.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부분이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장렬하게 전사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맞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60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 그들로 대표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승자의, 옳은 자의 의기양양함과 분노를 드러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 사람들,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장렬하게 죽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죽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죽는 겁니다. 같이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는가? 성경의 여러 그 본문 가운데서 딱 여기 한 군데만 예수님이 스데반을 향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뭐라고 어떤 분이 하셨냐? 스데반이 이 마지막 대사를 놓칠까 봐. 각본에 이것이 써 있는데, 야, 너 이 대사 꼭 네 마음대로 애드립 치지 말고 꼭 이 대사를 해야 돼. 이 대사, 이걸 해야 돼.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 꼭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불안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대사를 하나하나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성을 입고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데반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낭비가 없으십니다. 시간도 돈도 권력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도 그것이 꼭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잘한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잘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원래의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대본대로 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대본을 붙들고 그 대본과 씨름하며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저주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뒤집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통쾌하고 유쾌한 일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 돌을 안 맞고 도망가서 사는 것이 스데반의 승리가 아니에요. 맞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그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가 막힌 승리가 되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 이 세상의 군왕들의 통치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봐요. 하나님, 저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돈 좀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에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는데 너에게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단 말이냐? 내 인생을 주관하는 왕이 돈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세상의 쾌락이란 말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권력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권세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힘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때려 엎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을 실패 없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십시다.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클라이막스는 안 왔다.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는 끝이 안 났다. 그래서 이렇게 맹맹하게 끝났어요. 맹맹하게. 하다못해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이 장렬하게 순교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 왜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서 중단됐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톤을 전해주신 거예요. 계속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역사들이 이어져 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바톤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전쟁이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갈등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햄릿의 고민과 같아요. 햄릿은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배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그걸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대본대로 해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본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대본을 주시지 않았냐? 알겠습니다. 그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간 십자가입니다. 피로 물든 십자가. 그게 우리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피가 흘러서 나무가 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떠밀려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떠밀려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 세상적인 위대함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의미와 가치와 존재를 가지게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질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 것을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본을 우리가 그대로 할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NG 났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잘 안 됐어요.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의 사이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NG가 무수히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NG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다시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NG, 잘 안 됐지만 다시 시도하자.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노력해보자. 하나님의 큐 사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력이 없지만 날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내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서포트해 주마.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마.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